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까지 전체 이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혀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이 몸의 지체들 가운데 이 혀의 지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 또 이 세상적인 이 마귀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산믿음, 행함이 있는 산믿음에 대한 말씀을 가장 큰 특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믿음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런 우리의 존재 자체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그 교회의 각 지체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서 산 믿음이 있고, 그 산 믿음은 바로 행위가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일환으로 오늘은 이 3장에서 1절부터 특별히 혀를 조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을 조심히 해야 될 것.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생은 그 직분의 특징상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위이죠. 직분이고, 선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이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지식을 전달해주고 말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지식을 전달하고 또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교사, 선생들이 있는데, 그 선생들이 더 큰 정죄를 받는 줄 너희가 안다고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사람이 실수가 많고,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다 보면 실수가 많아서 정말 이 말이 아름답고 참 은혜롭고 온유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실이죠. 진실된 말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해야 마땅하겠는데, 말에 실수가 많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는, 이 혀는 우리가 길들일 수가 없는 지체라고 알려주십니다. 길들일 수가 없는 지체다. 2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많은 일에서 우리가 실족하죠. 우리가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달리 말하면 말에 실수가 없고 말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말을 실수하지 않고 온전히 제어할 수 있고 길들일 수 있어서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라면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에 예를 드시면서, 우리가 이 동물들 말을 보면 말들이 그 얼마나 힘도 좋고 얼마나 달리기를 빠르게 잘하고, 사람들이 말들을 통해서 이 교통수단으로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말들이 사람들보다 더 힘도 세고 크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임에도, 우리가 그 말들을 재갈을 통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말을 조종하고 그 말의 몸을 온전히 돌리면서 우리가 그 말들이 순종하게끔 우리가 길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또 배도 마찬가지죠. 배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큰 배를 사람이 조종해서 운전해서 그 큰 배들을 작은 키 하나로 그 사공이 배를 조종해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가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다. 얼마나 큰 일들을 자랑하는 우리의 이 작은 지체 혀를 가지고 우리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고 말실수가 많고 우리가 참 이 혀를 입을 주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은혜 끼치고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말, 정말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선한 말을 해야 마땅하겠는데 이 말에 실수가 많고 말로써 오히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요. 말로써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해를 끼치는 그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말의 실수로 잘못된 말을 해서 그 말을 한 사람 그 자신도 더럽혀지는 자신도 해가 끼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불이 큰 물체들을 태우는 것처럼 요즘에 특별히 미국에도 그렇지만 이 호주에도 지금 불이 얼마나 산불의 피해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난화 기후 위기가 와서 이 지구가 더 뜨거워져서 불이 얼마나 무섭게 많은 피해를 끼치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혀가요. 이 혀가 불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지옥불의 위험에 놓여 있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혀로 우리가 혀로 실수하고 잘못 말을 해서 해를 끼치고 특별히 이 혀로서요. 저희가 말로 특별히 우리가 제일 싫어야 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거짓말이죠.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 마귀가 거짓말로 해서 에덴 동산에 있던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를 속이고 그들을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어기게 하고 죄를 짓게 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거짓말 또 비방하는 말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음담 패설과 같은 그런 악한 말 속이는 말 이것들이 다 또 자랑하는 말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무엇이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욕심입니다. 욕심에 의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요. 사람이 적신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벌거벗은 채 태어나서 죽을 때도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는 우리들인데 모든 걸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때때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해서 내가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더 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더 생각하고 나를 더 사랑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그것으로 그 혀로요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한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찬송하는 그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가 되고, 그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혀로, 그 같은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욕하기도 하고, 나쁜 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말하고,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자연 만물은 11절에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러는 셈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자연 세계는 질서를 지켜서 돌아가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포도를 맺히는 것처럼,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내지 않고 한 가지 물만을 내는 그러한 셈인데, 우리의 혀로는, 우리는 이 입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이 혀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 지키라고 하셨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그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은 우리의 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입 밖으로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는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예 아니요가 아니라 이 중간에서 아주 소위 말을 막 돌린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도 있고, 그 분명한 그 뜻과 의도를 가지고 분명하게 그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속에,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뭔가 악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위선이 나오고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야고보 3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3절과 17절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여기서 지식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을 가지고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과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그 선한 행위와 말과 생각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벌써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늘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변하고 요동하고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막 순식간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다 뭐라고 하셨죠? 그런 것들은 다 땅에 속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육신적인 거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이렇게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뭔가 악한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밖으로. 벌써부터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운 생각이 있고 더러운 생각이 있으면 벌써 입에서 더러운 말, 더러운 표현이 나가고 그리고 말투도 좋지 않겠죠. 말투도 벌써 더럽혀져서 말투도 부드럽고 친절하고 참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내 감정대로 거친 말, 사나운 말,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말 그러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나오고 자랑하게 되고 16절에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유약하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고 다스릴 수 없는 악이고 도구로 가득한 거라고 하셨어요. 혀뿐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스스로 우리 주님을 위한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전히 육신을 가진 이 육신의 더러운 죄의 본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스스로는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온전히 주님께만 매달려야만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만 주님과 동행해야만 내가 주님을 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시작을 해서 내 마음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동과 특별히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가지고요. 진리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제게 힘을 주시고 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죄들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나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실수를 하였습니다. 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제가 많이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요, 자신이 교만한 줄을 모릅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교만한 줄 모르고 내 교만함이 막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온갖 이러한 말에서도 이제 아주 강하고 격하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악한 말들이 나오고, 혀가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많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요. 저희는 그러한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참 우리는 지체드린 것을 기억해서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생각해서요. 교회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 모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리입니다. 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자매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줘야지만 마땅한 우리라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께 간구하고 간구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어떠한 죄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요. 철저히 회개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을 붙들고 찾고 내 마음이 또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참 이 기도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특별히 마귀 역사가 강할수록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거든요. 주님, 전 지금도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응답으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17절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라고 하셨죠? 첫째,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이면요, 하나님을 말씀을 읽을 때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가, 뜻이 순수하게 보이고 깨달아지고 순수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러면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내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이 안 나오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바라보고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대해주고 순수하게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또 마음이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 그 평안이 있어서 마음에 평안합니다. 화평이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 다툼이 없고 오히려 그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이 있고, 마음이 안정하고 평안하니까, 화평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벌써 입에서도 아름다운 은혜로운 말들이 나가고, 부드럽고
부드럽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부드럽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도 그 얼마나 부드럽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여쭈시면서 그 한마디도 책망하시지 않고 3번이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들을 먹여라. 얼마나 부드러운 우리 주님이신지요. 간청을 잘 들어주며, 사람들이 무언가를 부탁하면 그 간청을 잘 들어주는 사람. 죄가 아니라면 잘 들어줘야 됩니다. 무언가를 부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리를 걸어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십리를 동행하라고 하셨고, 내 겉옷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내 속옷까지도 주고, 왼뺨을 때린 자가 있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참 긍휼의 그 마음이 나오고, 긍휼의 생각이 나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니까 벌써 긍휼히 여기는 말이 나와서 참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차별을 많이 하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잘해주고,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차별적으로 나도 잘 안 해줘야지, 잘 대해주지 않고, 우리가 내 스스로는 아니라고 마음먹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차별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차별이 없이 다 똑같이 공평하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위선이 없습니다. 위선이 없어서 내가 한 말은 그 말의 말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위선이 없이 그 말을, 약속을 꼭 지키고, 위선이 없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말도 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그 열매가 있는, 그 열매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찾는 사람. 물론 때때로 우리가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지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찾는 사람은요, 아주 예민해져서요, 영적으로도 예민해져서 조금이라도 내가 실수하면 그 순간에 바로 즉시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실수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다시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벌써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이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의 마음이 있고요, 마음이 일단 편안하고 긍휼의 마음이 나오고, 선한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말이 나가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거기에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내가 참아야지, 우리 주님도 나를 위해 참으셨는데 나라고 못 참으면 안 되지,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건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바라보고 참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넘어지고 못할 때는 기도하면서, 주님 다음엔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들어주셔서 정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그 마음과 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이 화평을 주셔서 어떻게든지 화평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화평하고자 하니까 이 의의 열매가 나와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또 저도 얼마나 실수가 많고 죄인인지 제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벌써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벌써 말투도 굉장히 이 변화 고치기 힘든 말투도 조금씩 주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말투도 점점 부드러워지고 변화되고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지체 가운데 혀는 작은 지체인데 아무도 능히 길들일 수 없는 악하고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혀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서도 같은 혀로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시기질투하고 다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지언정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신다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풍성한 마음을 주셔서 이 화평과 참 이 아름다운 이 긍휼과 또 선한 행위와 선한 열매와 의와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저희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빛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오직 저희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